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개나리도 피고 이제 벚꽃도 몽우리가 지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또 뉴앰프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도 새로운 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맘 편한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지의 땅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식량과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식량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도도 나침판도 GPS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집단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맨 앞에 서서 앞장서셔서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서서 홍해를 건너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 이런 것들을 전달받게 되고 교육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인 성막,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결국엔 성도들의 오랜 헌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그날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그동안 백성들의 선두에 서 계셨던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 위, 지성소 위에 강력하게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들 앞에 찾아오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은 특징적으로 몇 가지의 표현을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구름으로, 한 가지는 불로, 또 한 가지는 빛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변화산 가운데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함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셨습니다. 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인데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함께 불과 함께 빛과 함께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성경에서 등장을 하곤 하십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이 아마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막 위로 솟아올라 우산처럼 진영 전체를 덮어서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과 태양열을 막아 시원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둠을 밝히는 이 빛과 열을 내서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충이나 독충이나 지네나 독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밤에 불기둥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밝게 빛나는 불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덮었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덮었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가득하게 임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이 되어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머무르다, settle down, dwell, abide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샤칸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과 불이 여호와의 집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 임재하셨다, 거주하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머무르다에서부터 중요한 표현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용어 중에 쉐키나 글로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샤칸, 머무르다 플러스 야훼의 축약형인 야, 이것이 합성된 단어인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강력하게 임하실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두고 쉐키나 글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주를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최근에 있었던 에즈베리 붕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은 영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사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물질의 빈곤과 마음의 가난도 벗어나게 될 것이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억눌린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놀랍도록 응답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영광, 쉐키나 글로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가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 글로리가 가득히 덮이고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이때는 모두가 행진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Go, go, go! 구름을 따라 백성들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춥니다. Stop! 그때는 모두가 일제히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go 하시면 우리는 go 합니다. 하나님께서 stop 하시면 우리는 stop 합니다. 텐트를 치고 안식을 가집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상의 일들에 집중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삶, 이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을 관찰해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멈추고 명령을 따라 가고 명령을 따라 멈추고 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8번의 명령,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하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라 하면 행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을 사는 단순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genuine Christian, not Sunday Christian, not nominal Christian.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굉장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멈추면 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와, 이쪽 맞춘. 엄마, 우리 이쪽으로 갈게. 아니, 같이 가야 돼. 야, 어린이. 아마도 여기로 가야겠다. 오, 막혔다. 재작년에 저희 아이들하고 애플 피킹을 집 근처 농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콘 메이스, 옥수수 밭을 미로로 만든 곳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고 그 밭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길이 나올 것 같고 저기도 길이 나올 것 같은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이 이 옥수수 미로보다도 더 복잡하고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그 곳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때가 우리가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 멈추라고 하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이틀을 머물면 우리도 이틀을 머뭅니다. 구름이 한 달을 머물면 우리도 한 달을 머뭅니다. 구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도 1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안식하며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을 재충전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름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임을 믿기에 우리는 신뢰하며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다음 달을 걱정합니다. 내년을 벌써부터 걱정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일 일을 내일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유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하게 삽시다.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단순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줄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질 않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가든지 서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 멈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안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동을 명령하시면 우리는 짐을 싸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멈추라고 명령하시는데 나는 더 가고 싶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얘들아 다 같이 가자. 저곳이 더 좋아 보인다. 저곳이 오아시스고 저곳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멈추라는데 계속 간다면 그 앞에 모래바람이 나오든지 땅이 갈라지든지 풍랑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멈추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멈추라면 재충전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든 회개를 위한 멈춤이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멈춤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면서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그곳에 내려와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장기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주인이신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1층에 사셨고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2층에 살았는데 그분들의 배려로 저희 아이들은 학교도 입학하여서 다닐 수가 있었고 지역 공부방, 화천교회에서 하는 지역 공부방에서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환경이라는 구름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동 명령인지 저희 부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겨울까지는 이곳에서 나야지, 어디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우리는 이불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세탁기 냉장고도 없고 아무런 살림 도구가 없는데, 이 겨울에 어느 집을 구하며 어떻게 1년 2년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집을 구할 수 있고, 가재도구와 모든 가전도구, 의자 하나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어려워. 이곳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동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스트하우스 주인 장로님과 권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동을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쌀쌀하고 추운 겨울인데 어디를 간단 말이냐? 우리가 1년, 2년 장기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를 며칠 만에 어떻게 다 장만하지? 세탁기, 냉장고, 밥그릇, 숟가락, 그릇, 의자, 이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구할 수 있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동산에 전화도 하고 몇 군데는 집도 보고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인터넷 가운데 올라온 곳을 집을 하나 보았는데 시골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밭이 있는 가운데 집이 있는 농가주택이었는데 그곳이 어제 올라왔는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서 한번 연락을 해보자고 해서 연락을 했고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집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집 주인 부부가 인상이 좋으신 중년 부부신데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저희가 솔직한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여차저차해서 1년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구나 이불이나 세탁기, 냉장고, 아무런 가재도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집 주인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이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5년 전까지 사시던 집고 두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주말마다 와서 집을 관리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팔까? 아니면 에어비앤비 같이 집을 고쳐서 사람들을 빌려주는 집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시험차 집을 월세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신 것입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목사님이 계실 수 있을 만큼 계시다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에어컨이며 냉장고며 세탁기며 이불이며 그릇 모두 다 두고 갈 테니 편하실 대로 쓰세요. 너무 낡은 것을 쓰게 하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놀랍게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학도 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동안 지냈던 게스트하우스는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빨리 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뿐 아니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과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삶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 글로리,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더러운 죄악,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해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유혹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인 쉐키나 글로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임재의 증거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다시 높이금 떠올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빨래를 개키거나 집안일을 할 때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아는 곡이면 따라 부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기도를 곡조에 담은 찬양을 듣고 부를 때 주님의 영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가족 중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정말 어렵다면 식기도라도 저녁 시간에 밥 같이 먹을 때 그때라도 기도를 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꼬마 아이들과 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찬양 한 곡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마디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누군가 간구할 부분이 있으면 간구도 하고 우리 뉴엠프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가득히 부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종이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바빠 못 읽는다고 할 때 그럴 때 귀에 이어폰을 꽂으시고 아니면 소리를 크게 하시고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 건전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있으면 들으세요. 또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발걸음을 가게 하시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호로고스, 말씀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이든 신비주의의 사람들이든 내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이든 그것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올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Emmanuel, God is with us.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go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stop 하시면 얼른 멈춥니다. 아무리 애써도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내 힘으로 더 이상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 땀 흘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바로 출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며 재충전하시며 예배하시며 안식하시며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시며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고집부리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을 더 놀랍고 더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고집으로 막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8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고 멈추라 하며 명령하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마음 편한 인생,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쉐카이나의 글로리가 아버지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를 이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쉐카이나 글로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성령을 초대하며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될지 멈춰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구름을 띄워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죄악과 숨겨지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로막은 담벼락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뉘우치며 주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럽고 아버지 불결한 죄악을 버리고 깨끗하게 주님 안에서 치유되며 회복되게 되며 아버지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가득히 넘치는 충만함과 임재를 통해서 쉐카이나 글로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구름의 아버지 자욱하게 우리 삶을 차고 넘치고 임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인도하신 발걸음을 분명하게
민감하게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달으며 그 발걸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멘하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늘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찬양을 부르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문제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 아버지가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였는데 내가 계속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름을 방향을 보며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멈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원하는 것들만 아버지 하나님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지 않고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는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라고 하는 그때에 가게 도와주시고 멈추라고 하는 그때는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바로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바로 멈추는 정말 단순한 그리스도인이요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정말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뜻과 내 때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 UMC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가야 하는 이곳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는 그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인 쉐카이나 글로리가 전혀 보여지지도 느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방향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얻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시작이 오늘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이곳을 가야 할지 저곳을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UMC 한인교회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